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또 한번 보고 잠시 말씀 듣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짧게나마 좀 기도해드리고 낮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우리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또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근데 4장 17절에 보면 그렇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조건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뭐냐면 repent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이 가까이 온 천국을 우리가 타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이 물론 우리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이제 하는 것도 회개지만 여기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이 사고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이 땅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천국의 사고방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디멘션, 우리의 차원 가지고는 천국을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될 정도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변화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다시 태어나야지 천국에 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태로는 천국을 이렇게 알 수도 없고 줘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토탈리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요약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해서 나의 옛사람이나 아직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잘라버리고 이제 완전히 우리 소속이 진짜 천국 마인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고 살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회개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그 다 아시죠? 메타노이아 그랬어요. 요즘 이 세상에서도 메타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페이스북에 다른 이름이 메타라 그러죠. 메타. 그 메타라는 거는 어떤 걸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록 이 스마트폰 가지고 이 가상 세계를 다 보는 거죠. 이것도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메타의 세계인 거예요. 메타의 세계.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미국도 보고 유럽도 보고 다 하는 그런 이 현실을 초월하는 그걸 메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말이 메타노이아입니다. 노이아라는 말은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메타라는 뜻이 초월한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변한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후회 나중에 이제 뉘우친다 이런 뜻도 있는데 이 메타노이아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마음 위에 another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을 초월하는 그런 상태를 헬라어적으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메타노이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철학을 공부할 때 보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메타피직스라고 그래요. 메타피직스 이게 뭐냐? 형이상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야기했듯이 이디아의 세계,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메타 피직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현재 상황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는 그거 이제 메타 피직스라고 그래요. 메타 피직스. 예. 근데 이제 또 다른 거는 또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내가 비유로 하지 않고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은유, 메타포라 그래요. 메타포. 예. 여기는 뭐냐면 말의 의미를 바꾸어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인생, 우리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육체의 아름다움은 그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우린 풀 같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되는데 이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메타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유하는 그런 뜻이죠. 은유하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메타노이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의 마인드가 지금 이 땅에 육신의 마인드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개하는 것만이 그토록 우리가 사모하고 간구하는 천국을 가까이 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우리 제가 한 모르겠어요 몇 년도인지 전 목사님 LA에서 이렇게 한 7, 8년 전에 8, 9년 전인가 목사님이 중고차를 하나 뽑았어요. 차가 멋있어요. 중고차인데도 그 이름이 뭐냐면 포러너라는 차죠. 기억나시죠? 포러너, 토요타 포러너. 근데 정말 포러너라는 뜻이 선두주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은 선두주자예요. 선두주자. 그러니까 일반 교회 분들은 생각을 못하는 거죠. 생각을 못.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걸 초월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가 경험 안 한 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먼저 경험하는 사람이 선두주자라는 겁니다. 포러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경험 안 한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해를 못해 말을 해도.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답답해. 그러니까 막 열받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아까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 그때 차 산 생각이 나. 야 포러너. 야 그때 부럽더라고요. 저도 형편이 안 돼서 못 샀지만 포러너.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포러너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갇혀 있는 데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신학교 나와서 신학대학원 나와서 안수받고 또 목회하고 교단의 교단의 법에 갇혀서 그것으로만 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걸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런 걸로 다 커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렇게 평생을 사역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고 선두주자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영이 여러분들에게 가득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어려운 이유는 천국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보인다 그러면 우리 당장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나죠.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뭐 잘 알지요.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자기 재산을 받고 가서 호랑방탕하게 다 이렇게 날려버리고 어떻게 돼요? 돼지 먹는 그 죽염 열매도 못 먹어서 비참하게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때 그 탕자에게 메타노이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를 허락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현재에 갇혀 있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은 종이라도 이렇게 안 살 텐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 처지를 뛰어넘어 가지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동안에 자기에게 베풀었던 그 인자하심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장 그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 네. 이제 천국으로 접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메타노이아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사실 요즘 뭐 많지만 저희 조카도 보면 그 자폐 걸린 애가 있어요. 조카 중에 뭐 이쪽에도 저쪽에도 한 명씩 있더라고요. 참 자폐 걸린 아이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그야말로 스스로 폐쇄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부모님들은 참 힘듭니다. 근데 뭐 그 아이들을 뭐 그게 자폐보다 저는 진짜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폐증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 세계에 갇혀서 정말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앞에서 보고 있는데 그분을 구세주로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니, 우리같이 지금 예수님을 못 보지만 우리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지금 예수님이 계셔요. 계시는데도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나오지를 못해요. 왜냐? 메타노이아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앞에 주님이 오셨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은요,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야 교회가 편안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부담돼 가지고요, 좀 나가달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왜냐? 자기들끼리 종교놀이하고 재밌게 지내는데 뭐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얼마나 그게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전화가 왔나 봐요. 메타노이아 해야 돼. 메타노이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강조한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가예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 근데 누가는 뭐 누가복음도 기록했고 또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누가가 참 의사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뜨겁게 그냥 뭐 은혜 받고 이런 분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그렇게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가장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사도행전도 기록하고.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의 49절에 보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너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가는 정말 누가복음에 보면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이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더라면 벌써 그들이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만 원하지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을 주신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이 땅에 습성으로 살지 말고 진짜 천국 백성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을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정말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가 11장,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 니느웨 사람들이 다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죄를 덮어쓰고 회개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하리라 그랬습니다.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또 시바의 여왕, 시바의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전 남방 끝에서 검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드리면서 그 지혜를 듣고 싶어 가지고요.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들을 보고 그 시바의 왕이 그래요. 참 너희는 복받은 자들이다. 이 지혜를 에브리데이 너희는 들을 수 있으니까 난 복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죽은 사람들이 망대가 무너져서, 예를 들어서 빌딩이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죽었는데, 그럼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죄가 많고 적은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할렐루야. 갈릴리 사람이 해받음으로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느냐? 아니에요.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32절에,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내가 온 것은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call to sinners to repentance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신칭의를 가르치죠.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습니까? 난 믿습니다. 그럼 당신은 의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나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을 주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또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못 잡았어요. 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수였고 베드로는 평생 고기 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서 두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때 이 베드로의 반응이 너무 의외라는 거죠. 예수님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좀 동업해서 이제 비즈니스 잘 돼서 이제 고기도 많이 잡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왜냐? 베드로는 여러분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은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 배에다가 고기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꾸 예수님 믿다 보면요, 이상한 신앙이 됩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필요는요, 죽을 때까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걸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주님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모든 배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쫓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결국은.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기 원하는 이 천국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영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실 때 많은 깊은 넓은 그 회개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세계 노이아 정말 그런 세계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은 이걸로 이제 끝내고 제가 여러분들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